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24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저는 그 충격에 빠져서 말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몇 층입니까? 100층이 넘는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죠. 마천루에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가 중통으로 두 번을 탁 받아가지고 건물이 양쪽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생긴 테러가 2001년입니다. 9.11 테러 희생자가 3,0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세계가 보고 경악을 했지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아주 절망, 아직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테러가 TV에 그것만 나왔지만 전 세계 중심인 권력의 상징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향해서 비행기가 한 대가 나르고 있었고, 군사력의 상징인 국방성 펜타곤을 향해서 비행기가 한 대가 가고 있었고, 더군다는 세계 무역센터의 이 세 군데에 동시에 테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우리 모두의 상상을 완전히 넘어선 인류의 재앙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한 것은 단지 막대한 인명피해와 어떤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어요. 타격이 들어갔는데 불안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큰 일이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 이후로 미국은 사이렌 소리만, 공습 소리만 들리면은 사람들이 이게 또 뭔 일이지?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있을까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전쟁을 피한다든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1930년대에 아주 호주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세계 대전의 전쟁의 기운이, 전운이 감도니까 그 전쟁이 일어날 징조를 피해서 안전지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태평양의 카날이라는 아주 작은 섬에, 태평양 한가운데 그 섬을 딱 사가지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리라 했는데 집을 딱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세계 2차 대전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터졌어요. 그랬는데 이 카날이 세계 대전의 접전의 중심지가 됐어요. 적전지가 된 것이죠. 참 사람이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14년 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있었어요. 핵의 위험으로부터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이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1위로 뉴질랜드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그 해에 6.3 거의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매몰되고 산이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참혹한 현장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잠언 18장 10절은 여호와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달려가는 것이 안전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식을 하는 한 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데에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좀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8학년에 들어가려고 주소를 이전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대학 한번 들어가면 직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힘을 갖게 하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힘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은 생명까지 유업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것이죠. 어떤 때는 권력이 힘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줄을 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인맥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산다라는 이 힘의 철학,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 힘의 철학의 방향도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에 거지 왕초가 있었는데 죽으면서 이 부하들에게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공책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잘 보관하면 너희는 밥은 굶지 않고 잘 먹고 살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초가 죽은 후에 부하들이 그 노트를, 공책을 하나 딱 펴보니까 그 공책에 그 인근 주변 모든 동인 사람들의 생일날, 제삿날 이렇게 다 꼭 빽빽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 생일날 가면 문전박도 안 하고 밥을 주잖아요. 제삿날도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게 따뜻하게 하니까 이것이 거지 왕초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든지 힘이 있어야, 힘을 가져야 행복하게 산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힘을 가지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걱정과 고난이 없는 평안한 이 피난처를 찾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 성을 쌓으려고 하고, 권력으로 울타리를 한번 쳐보려고 하고, 각양 방법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만든 피난처, 그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정치적인 격변이 오면, 또 인간의 건강에, 인생과의 문제가 부딪히면 그 모든 피난처라고 만들어진 것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죠. 무기력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성경에는 이 내용이 21번 나오는데 시편에서만 16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 이 유명한 찬송가가 이 시편 46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종교 계획을 이
시편 46편의 은혜로 담대하게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가 70장 앞에 불렀던 한번 더 불렀으면 하는데 한번 더 불러볼까요? 40장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찬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입니다. 시인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 가운데 가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인데요, 근데 이 시의 찬양 속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 중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한 40여 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국가적 위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새벽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BC 705년에서 681년 사이에 세계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성경은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 페르시아의 대왕 사네립 대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인데 이때 유대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물리적 힘, 그 군대의 힘 앞에 이 유대라는 나라는
하루 아침거리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냥 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놨던 이 미스바 뭐 요충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루도 못 버텨요. 그냥 촥촥촥 무너지고 그냥 파죽짓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다 끝난 거죠. 하루아침에 끝난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아버지부터 조상 때부터 만드는 금을 탁 긁어 모아갖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갖고 그래가지고 산헤립을 조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석 달도 안 돼서 또 들어왔어요. 또다시 아시루의 제국에 밀려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될 판이었는데, 예전에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 우리가 현대 근대사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다 끌어가요.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벌벌벌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산헤립 군대를 모두 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 시편 46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 은사자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였다라는 뭔 말이냐면, 여러 가지 설중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다. 노래를 잘하는 아가씨들로 모아가지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시편 46편을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두고 노래를 치며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나와서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처녀 아가씨들의 합창 찬양단의 그것에서 비롯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어서 히스기야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애굽을 믿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열방들이 다 내 손에 죽었다. 그런데 겁을 줍니다. 유대 왕궁이 이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벌 다 뜹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 7절 말씀이 나옵니다. 6, 7절.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6절에 땅이 녹았다. 초가 녹아버리면 형체가 없어지듯이 18만 5천 명을 다 녹이셔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적이 몰려와도 성 안에 강한 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다.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에 내놓을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시작은 이 지역적으로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가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것도 평양의 대동강이었고, 한국의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것도 뭐 널다리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평양에 교회가 세워졌고, 신학교가 세워진 것도 평양에서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일어나기 전에 1906년 평양에서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새벽기도 운동인데 세계 어떤 교회도 하지 않은 영적 사역인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와 박칠옥이라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래. 제가 좀 북한 표현을 좀 기도합시다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요, 나오시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집사님, 다른 교인들이 아니 두 분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나갑시다 해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장대현 교회에서 막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므로 거룩한 경쟁이 벌어졌는데, 한국 교회는 이웃 교회가 뭘 잘하면은 시샘이 나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경쟁적인 새벽 기도가 시작이 1906년이 일어났고, 그리고 1907년 대한민국에 붕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 유례없는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 시대에 아직 교회가 이렇게 불길이 낮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계 교회에 비하면 아직도 한국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며 주님 오실 때 세계 마지막 교회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이유를 들으라 한다.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교회도 하지 않는 영적 운동, 새벽 기도 운동이 한국교회 성장한 기초적인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세계 어느 교회도 지금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만,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데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세계 역사 유례 없는 부흥의 그 기록, 유례 없는 기록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새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대낮도 있고 정오도 있고 밤도 있고. 밤에 도우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낮에 도우셨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얼마든지 24시간 있는데 왜 새벽이라고 했을까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시편 기자들은 자꾸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내가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추격에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애굽 군대에 죽게 하느냐,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원망할 때 성경에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다시 회복된 것도 새벽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 새벽에 망했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모두 새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안 나오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다윗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들을 풀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동굴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침략을 들어와 도무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오히려 미명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체험하는 그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을 이용해야 성공한다라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동란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상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하와이 진주만 공격도, 즉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일본의 대장이 새벽 6시에, 그것도 일요일에 그 시간에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시간에 다들 잠든 시간에 새벽에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 전쟁 그 폐허 상태를 박물관에 전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재판하고 죽이려고 모의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오르는 새벽입니다. 마귀의 역사도 새벽을 이용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송가를 지어서 독일의 국민들에게 애국가도보다 더 많이 부르게 한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를 새롭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최초의 새벽 기도는 교인은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홍준이 최초의 전도사가 되고 최초의 장로가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중국의 압록강에서 우리나라 조선으로 건너올 때의 역사가 중국 심양에 있는 루스 목사의 기념관 사택에 기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백홍준 전도사가 우리나라에 최초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조선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한국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은 새벽 기도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공동 새벽 기도 시작은
1906년 장된교회 사람들, 교인들이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서 1907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의 영적인 힘이 그대로 전승되어서 오늘까지 세계교회 어떤 교회도 하지 않는 새벽 기도를 대한민국 교회가 열심히 하면서 세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된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인체의 기능 중에 뇌의 기능이 최고로 역할을 할 때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면 지난날의 나쁜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싱싱하고 맑은 머리가 되는 게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죄 짓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맑은 영혼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요한 시간에 그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성전이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피난처 삼는 것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즉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새벽 기도가 바꿔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6.25 때 북한군이 소련군 탱크를 몰고 파죽지세로 내릴 때 아무도 못 막았어요. 그거 뭘로 막겠습니까? 마산, 울산, 대구를, 부산을 남겨놓고 다 끝났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하게 된 건데, 이제 이틀만 넘기면, 며칠만 넘기면 공산화가 되는데, 유엔군이 급파되고 밀리기만 했던 국군이 낙동강에서 전열을 정비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이야기죠. 그런데 연합군이 파송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비이죠. 한국 전쟁이 돌발하자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 이제 바뀌었지만 소련입니다.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회의에 소련 대표가 유엔군을 파송하는 걸 반대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쫙 오는데, 물론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있지만 실제는 그런 유엔 본부로 이 대표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운전수가 내려가지고 다시 시동을 겁니다. 점검을 하고. 그러면 시동이 걸려서 쭉 가다가 또 스르르 또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는 정상인데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가다가 서고 결국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소련 대표가 참석했을 때 이미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는 결의가 통과된 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 안에 소련 대표가 왔다면 한국의 유엔 파병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북한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난민 국가 같은 그런 나라로 변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을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해서 동족상잔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무서운 징계 가운데서도 그 기도 소리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호했고 그가 우리를 보호했고 앞으로도 그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위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전쟁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열방 중에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는 그날 아침에 그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은퇴한 이필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아시죠?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에 이 교회 건물을 5시에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들 교회는 크고 새벽에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까? 한 교실 하나를 빌려주면 우리가 잘 쓰고 정리 잘 해놓고 아침에 나갈 테니 5시에 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목사님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지금 새벽 5시라고 그랬습니까? 오후 5시라고 그랬습니까? 듣도 보도 못하냐니까 오후 5시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새벽 5시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설교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일 나올 겁니까? 예,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미국 교회가 교회를 쓰라고 서류를 이제 확인서를 주면서 미국 교회 장로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패스터리,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죽습니까?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역을 얻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돌파하는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세상에 어떤 피난처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에 도움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그분께 피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